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따라갑시다.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진 형상을 회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깨어진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정욕을 따라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욱 순결한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묘하고 신비롭고 위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그 영광과 계시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소의 이름을 두시고 시온에서 붙드시며 하늘에서 응답하시니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사오니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사 저희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흰옷 입은 천국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구분된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나의 업적을 쌓는 것보다 천국에서의 업적을 쌓아가며 이 땅에서 마땅히 완수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떨기 밭이 되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좋은 밭이 되어 씨앗이 떨어질 때 뿌리가 깊이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 하늘의 지상 명령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적으로도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하지 않으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형성되므로 저희 공동체도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매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생활하며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며 가장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경험이 아주 긴박하거나 큰 일을 만날 때에도 단단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와 강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룩한 성소의 예배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늘 자신을 위하듯 지도자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 소영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사 목사님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자비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잘 먹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이 땅에 주님의 뜻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영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영혼의 딱딱한 마음까지도 만지시며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온 땅과 하늘에서 또 평범한 일상에서 혹은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는 평소 의식지 못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중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중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사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사역자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신약 2기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목회자에게 신청하셔서 성경 통독을 꼭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세미나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도록 줌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끝났지만 도시별로 지역별로 제한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방역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 기도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배지욱 집사님, 박정화 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장기석, 이연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민 형제와 에스테파니아 자매가 지난 금요일 5월 14일이죠. 스페인 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부의 연을 맺은 주현민 형제와 에스테파니아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백성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미얀마 가운데도 콜롬비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마다 힘내시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의 전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백성을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며 예배자로 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늘의 은혜를 넉넉 누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들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하감하여 주시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앞으로 크신 은혜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주 하나님의 은혜로 후보에 연결된 주님이 스테파니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열방과 백성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하나님 반목으로 쿠데타로 서로 죽고 죽이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참 쫓기는 하나님 나를 열방과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교사님들마다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게 교회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되게 사는 목회자여 선교사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죄 많고 불쌍한 우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과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걸음걸음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제 코비드19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려워진 상황마다 경제적인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온전하고 복된 자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조국의 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스페인에서 유니캅 사역하는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 하나님 몽골의 헛소양각교와 이레도 유치원 사역하는 우리 이호영 선교사님, 아랍 공동체 사역하는 티니지 백성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사역마다 은혜 원총으로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마다 자녀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저 표들을 향하여 충성되이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자정하여 주심으로 한 영혼 한 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예배가 능력의 예배, 살아있음의 예배, 감사함의 예배, 축복의 예배, 소망의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있지요. 그 시작점이 바로 회심의 순간입니다. 이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중생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시작점이며 그 회심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회개의 순간을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기독교 입문의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을 이해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순간을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born again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며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거듭나고 born again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거듭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례받고 침례 받는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의 순간에 찾아오는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순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생명력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순간마다 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매우 긴박하고 원색적이면서 어떨 때는 매우 잔인하게 생각될 만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긴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를 달아보시고 죄악의 결과를 물어 벌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임할 것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막연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생생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절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나자마자 사람들이 큰 사건의 소식을 예수님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을 했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큰 항아리 같은 곳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피와 제사를 드렸던 제물의 피를 같이 넣어서 휘휘 저으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신제사를 지낼 때나 우상숭배를 할 때 의식 같은 모습을 보통 상상하거나 생각하게 되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과 로마 제국이 임명한 왕들인 분봉왕들이 이스라엘을 분할하여 다스렸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노른자위 땅인 유다와 사마리아, 에돔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라오가 다스렸지만 로마 총독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 로마 총독 빌립보의 직할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독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을까요? 총독 빌라도는 무슨 이유로 갈릴리 사람을 죽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항상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원활하게 공급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였죠. 여러분, 세고비아에서 보면 1세기 로마 수도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늘 이 고민을 하였던 것이죠.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반역자를 죽이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빌라도가 험악하고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 역사가가 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으며 그중 예루살렘에 물을 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던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 있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재정비해서 더 깊이 파고 또 망대를 쌓아 그것으로 물을 끌어들이려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사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라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빌라도는 성전에 있는 돈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돈을 쌓아놓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충돌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예산 문제로 인하여 빌라도에 대한 반감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실로암 공사마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공사를 하던 도중에 쌓았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더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하는 이 공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비교적 성격이 급하고 특별히 지역적으로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급기야 빌라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모의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 대규모 시위는 반란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 반란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반역자들이 다시는 로마에 대항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총독 빌라도는 군인들을 변장시켜 성전으로 들여보내서
반란의 주동자와 그 추종자들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여 성전의 바닥에 희생제물의 피와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순례자의 길을 떠나와서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의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반란을 모의한 사람들이 들키지 않게 제사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이용해서 반란을 모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의 피가 함께 바닥에 쏟아져 섞이게 되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일, 예배를 모독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모독하다니.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기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분, 옛적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평화와 안녕과 샬롬을 가져다 줄 그분,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빌라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 일을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실 것이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봉기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내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2절에서 3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다니, 혼을 내겠다, 나를 따르라, 아니면 때가 되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소식을 전하고 격분해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이것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듣는 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 경고가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비참한 죽음은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일이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고, 이 심판을 이끌어낸 그들의 죄는 아마도 하나님이 허용했던 한계치를 넘어갔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정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판단하며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쓰나미가 터져서 유명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일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여행 가서 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설교하셔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사고나 사건이나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몇몇 사람이 사고로 죽은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잘 지내고 있는 것에 더 놀라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죄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욥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욥이 범한 죄의 결과라고 정죄합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이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다른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시지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6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우리의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손정민 군이 친구랑 술을 먹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셨던 그 친구가 여러모로 의심스럽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집안 배경이 어마어마해서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가 변호사며 외삼촌이 서초경찰서장이며 집안 배경이 어마어마해서 무죄로 풀려나는 것 같다며 분노합니다. 또한 19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하고 폭행하여 죽인 양부모 이야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며칠 전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정인 양을 때려서 죽인 양어머니는 무기징역, 양아버지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정인이를 때리고 학대하고 죽인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였고 그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출석하던 교회에 형량을 작게 받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해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또 한 번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고 분노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안의 폭력성과 우리 안의 음란과 더러움을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로남불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의 죄를 들여다보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경고를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밖을 주목하면 할수록 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의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쫓다 보면 나 자신의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라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따지지만 분노하지만 나의 잘못은 점검하거나 돌아보거나 따져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을 들여다보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열매를 맺어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것이지요.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려진 나무는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보십시오. 3년 동안 키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주인을 말렸습니다. 자기가 1년만 더 노력해보고 돌봐볼 테니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리고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는 1년간 선고 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1년간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뽑히지 않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열매 맺으라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열매는 성경 전체에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보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전과는 다른 변화, 세상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다를 바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지향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실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얘기합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여 그 1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1년 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포도원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결국 찍혀져 불태워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 1년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남아있고 믿음의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전에 회개하신 분이라도 회개는 필요합니다. 회개는 구원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하여 회개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탄식이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죄를 미워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은 날 동안 믿음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대로 살아가 망하지 않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요 수적으로 부흥하고 스페인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싶다는 꿈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으로 신앙이 굳건하여져서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선교, 우리 교회 주변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날이 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지켜지는 나무가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는 성도님들, 축복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거 보느라, 세상 주변 거 신경 쓰느라 내 죄를 못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다가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옳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개합시다.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서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망하지 않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회개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분노하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대통령 욕하느라, 세상 사람 욕하느라, 하나님 일어나는 일 욕하느라, 내 마음에 상처받은 거 보느라, 남들 보느라 하나님 정작 나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때를 놓쳐 망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믿지 못했던 우리들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회개 열매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 우리 인생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자의 열매가 맺어지며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오늘 말씀드리며 깨달은 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뉴스 보느라, 대통령 욕하느라, 사람들 욕하느라, 이 옆사람 보느라, 다른 사람이 잘되면 배 아파하느라, 다른 사람 거 보느라 정신 챙기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보지 못하고 내 죄악 돌이키지 못하고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내 안에 정죄된 모습들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실수를 범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 깨닫고 깜짝 놀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망하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눈에 들보를 회개하는 인생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건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찍어내버려 불타는 인생 되지 아니하며 주님 두 팔 벌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받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넉넉함도 함께 하여 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게 부족하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어렵고 힘든 자들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기에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망하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눈에 들보를 바라보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삶의 변화된 열매를 맺어 주님과 동행하며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아들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